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사모할 때마다 여러분 늘 은사를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지난주에 세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뭐예요? 그게 내가 엊그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제를 내줘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전주에 공부한 걸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고 있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복습 안 하시죠? 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아멘. 은사를 첫 번째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아멘. 서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몸된 교회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아멘. 덕을 세워서 유익하게 하라고. 교회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주는, 그래서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유익하는 데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려면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로 사역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 뭘로 사역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되 은사로 섬길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세울 때 사랑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 없이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 천만디 말때 방언한다 할지라도, 예언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다하는 희생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섬겨나갈 때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은사의 성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성격, 이 같이 한번 나누는데, 성령의 은사를 세 가지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먼저 보면 요가지 성령의 은사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사로. 성령의 은사를 은사.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직분. 세 번째 사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그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됐어요? 직분이 됐어요. 직분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의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정해졌어요. 직분이 정해졌고 그 직분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가장 성경적인데 그걸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사는 은사로 표현하고 있고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실 때 누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 향상교회를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향산교회 가운데 은사를 줄 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값없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은사를 줄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은사를 줍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선물입니다. 그래, 은사로 은사대로 직분이 정해져요. 그리고 은사가 되면 두 번째로 이제 직분이 정해져요. 직분은요, 은사가 임함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수행해야 할 사역의 직이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의 직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은사가 임했으면 예언하는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직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감당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이 정해졌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은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를 은사, 직분, 사역 세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 단어 모두 성령의 은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4절의 은사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혹은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성령께서 각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능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값없이 없는 선물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분이 정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의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서 섬김이란 의미입니다. 주석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특별한 의미로는 어떤 의무를 수행함을 뜻하여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마가와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사를 따라 직분이 정해진 어떤 직, 그 직을 소개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 직분을 보면 뭐에 따라서 직분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은사를 따라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정해진 거예요.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할 직분이 정해져요. 자,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여기 약간 은사가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로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성령의 은사에 따라 직분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뭐예요?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직분 정해지면 그다음 이제 사역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직분이 정해지고 직분에 따라서 사역을 하겠는데, 직분은 뭐냐면 활동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정해졌을 때 그 직분자가 그 직분을 은사를 따라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활동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게 사역이에요.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럼 내가 병 고치는 신유의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를 치료하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자, 내게 목양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목양하는 사역을 활동하는 그게 뭐예요? 사역이에요. 뭐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또 여러 가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게 뭐라고요? 사역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은사가 임하면 직분이 정해지고 직분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임한 은사고요, 또 고린도 교회 은사예요. 지금은 이런 은사만 성경에 나오는 은사만 나타나겠습니까? 다양하게 나타나겠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지금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은사의 나타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나눌 게 은사가 소유냐 아니면 나타나는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은사는 소유되는 거다. 세 번째는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내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은 소유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때,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성도의 한 지체가 될 때, 그때 거듭날 때, 믿을 때 은사도 함께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다. 은사를 소유하도록 한 개 이상씩, 하나든지 많으면 두세 개씩 은사를 가지고 소유하고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타나십니다. 아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마다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소유로 보는 견해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지체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한 가지 이상씩 은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씩 은사를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사를 소유로 보는 견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각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전체를 위해 감당해야 할 거듭날 할 때 주어진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합니다.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은사를 각각 가지고 한 가지씩 소유하고 거듭난다. 자동적으로 은사가 주어진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2장 27절 30절 예를 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자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니? 여러분,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사도이겠습니까? 다 교사예요? 답이 뭐예요? 아니다잖아요, 그죠?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모든 지체로서 하나씩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가지고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은사가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성령의 은사는 소유하고 거듭나는 것이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몸의 지체가 우리 몸의 지체잖아요. 귀라든지 코라든지 입이 어머니부터 태어날 때 기능을 각각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귀는 듣는 것, 눈은 보는 것, 코는 냄새 맡는 것.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날 때 그 교회를 지체로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기능 하나씩, 은사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소유에 대한 견해예요. 자, 이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거듭날 때, 믿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씩 주어진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볼 때 은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요. 자, 1번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각 성도에게는 그들이 거듭날 때 하나의 은사가 내재적으로 주어진다. 교회 지체가 되니까, 거듭남으로 교회 지체가 되니까 하나 이상씩 다 누구든지 다 은사를 가지고 가지게 된다, 주어진다라는 견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경우 은사는 각 성도에게 소유로 주어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 이상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지만 많아야 2개 내지는 3개의 제한된 숫자의 은사만 주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각각 은사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든지 2개든지 그 정도 은사만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을 갖고 있으면 은사를 뭘로 보냐면, 은사를 누구나 다 거듭날 때, 믿을 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내게 어떤 은사가 받았는지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성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로부터 어떤 예언 기도를 받음으로 내가 거듭날 때 주님으로부터 교회 지체에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뭐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견해예요.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개발한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은사 배치도, 은사 개발 이런 세미나 같은 게 많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가끔 은사 배치도 혹은 은사 개발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들이 바로 이 견해를 반영한 것들입니다.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의 발견은 개인적인 경험인 예언, 시험을 통해서 될 수 있고, 개발은 보통 적절한 코스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넘기지 마서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도 가끔씩 가보지 않았지만 은사 개발 세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은사 재발견 이렇게 했는데,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개인적인 기도라든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그 받은 은사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이게 소유,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은사를 다 하나씩 이상은 받고 거듭났다, 받고 믿을 때 다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소유의 개념, 성령의 은사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다 소유하고 있다는 관점을,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 다 누구든지 내재해 있다. 넘겨보세요. 자, 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주어요. 자, 세 번째 시작. 각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만족해야 됩니다. 내게 은사 주었는데 다른 은사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은사가 내게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 외에 그걸 발견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받을 수 없다. 새로운 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경에 보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사모하지 않은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유했기 때문에 내게 그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은 더 큰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아주 패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각 성도 시작. 각 성도에게 이미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은사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이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구절을 각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더 큰 은사를 가진 지체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교회에서 주어진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소유로 보면 은사를 소유, 태어날 때, 거듭날 때, 믿을 때 다 갖고 태어난다. 한 개 이상씩. 그거 외에는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패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소유를 가져, 성령의 은사는 내가 거듭날 때, 믿을 때 이미 한 가지 이상 받고 태어난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런 견해를 갖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더 다른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성경 해석이 잘못돼요. 자, 그래서 그 패단을 첫 번째 1번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거듭날 때 받은 것이라고, 한 가지 이상씩 받았다고 소유 개념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1번 시작. 어떠한 은사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성령이 내게 은사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유 개념이면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늘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은사일까요?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방언밖에 없어요. 방언의 은사만 내가 받아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
방언 은사 맡으면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은사는 안 나타나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런 소유의 개념으로 성경의 은사를 이해하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이런 폐단이 생겨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시작. 만약 이 견해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였으면 그 은사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외에는 어떤 은사도 우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데에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성령을 소유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늘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은사를 소유하면 두 번째 폐단이 뭐냐면, 자, 2번 있습니다. 시작. 이 견해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12장 14장이 해석이 안 돼요. 잘못돼. 자, 보면, 자, 다 선지하겠느냐? 맞아, 아니오요, 예입니까? 아니오요. 그런데 다 선지하겠느냐 이렇게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래. 그 말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소유했다면 내게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여긴 사모하라고 그래. 그러면 견해 소유의 개념이 잘못되잖아요. 자, 방언 통역하는 게 있어요. 다 방언 통역하겠느냐? 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겠느냐에 대해서 예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근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구하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소유했다면 다른 은사를 가질 것 없잖아요. 구할 수 없어요. 또 방언을 다 말하겠느냐 이 말해 놓고 우린 모두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은사가 소유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해석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다 선지자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기를 예, 내게 태어날 때 그 은사가 없는데 이미 소유한 것이 정해졌으면 다른 은사를 구하라는 성경의 해석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돼요. 자, 두 번째 시작. 사도 바울은 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아니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하는 자는 다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거듭날 때, 믿을 때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사용만 해야 되는데 다른 은사를 구하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들에게. 자, 세 번째 시작. 또 사도 바울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역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성령의 은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믿을 때 다 이미 받았다. 그리고 다른 은사, 그걸 개발만 하고 활용만 하는 것이 다른 은사는 구할 수 없게 되는 이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또 소유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수동적, 소극적 자세. 왜? 이미 받았는데, 정해졌는데, 내게 받은 은사가 정해졌는데 운명론처럼 이미 거듭날 때, 믿을 때 결정된 것처럼 은사가 다 누구에게 소유한 것처럼 결정됐으면 다른 은사를 사모할 수 없게 되잖아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주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견해 시작. 이 견해에 따르면 성도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한 그러한 수동적 자세는 성경이 취하고 있는 자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데서도 은사에 대한 그러한 수동적이거나 운명적인 자세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면은 전법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것들이 개별적인 성도를 향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은사를 소유로 보는 견해는 일리가 있으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소유로 보면 태어날 때, 거듭날 때, 믿을 때 한 가지 은사를 다 받고 가지고 그 은사만 활용하고 더 개발하면 되지, 다른 은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두 번째, 성령의 성령은,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뜻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려 하심이니. 자,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내어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복음에 증거할 때 어떻게 사역했다고 고백해요? 자, 보여주세요. 제가 고린도서 2장 4절. 자, 이렇게 보여요. 나는 전도할 때 이렇게 했대.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레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뭘로 사역했대요?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은사로 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기 모든 일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거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에 성령이란 말이 들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나타내심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성령님이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각 지체에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나타내심이라든지 성령이 행하사라든지 나누어 준다, 그 말은 다 동사로 돼 있어요. 동사로 돼 있어요. 헬라에서 동사는요, 현재를 말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 모든 일은 8절 10절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소유한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성령을 통해서 각 지체에 나누어 준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주권이요, 내게 있지 않아요. 그 주권, 성령을 주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특히 있습니다. 시작. 특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리 하려 하심이라 해서 주심은 이란 단어가 헬라어 현재형 동사입니다. 11절에서도 행하사라고 동사나 나누어 주신이란 분사 모두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시각적으로 현재를, 그리고 행동의 종류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혹은 반복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고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각 성도들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한 환자가 있을 때 성령의, 우리가 한 환자를 위해서 함께,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치유해 줬어요. 그러면 그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뭐 한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뭐 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쳤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 가르침대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됐어요. 그러면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한 환자 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면 바로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저의 강의를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났다면 그것은 저를 통해서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소유개념처럼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든지 구제하는 은사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든지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날 때는 늘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은사를 나타내면서 보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1번 시작. 모든 성도를 통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남을 갈망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는 뜻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만약 시작. 만약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신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분의 택하시는 대로 각 성도를 통해서 각종 은사들을 그때그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보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각자에게 은사를 준 사람들 통해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때 각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는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임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들이 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에 그런 은사들이 임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예배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 있으니까 교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교통해요. 성령과 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은혜를 내가 사모해요. 성령께서 늘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가르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가르침의 은사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할 때 그 은사가 확장되고 그 은사가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가르치는 은사가 그 가르침의 현장 가운데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타내신 관점으로 성령의 은사를 봐야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아멘 더 기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소유하고 나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모함이 없어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그게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사모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우리 각 지체에게 각종 은사가, 성경에 기록된 은사 외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된다고요. 나타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계속했습니다. 시작.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물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은사를 결정하는데요, 어떤 은사를 정해놓고 그 은사를 받기를 우리가 정해놓으면 안 되고, 성령님이 그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그분의 주권 아래서 각 지체에게 부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 따라서 하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뭐를요? 은사가 나타나기를.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사역을 할 때마다,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함께 또 목장에서 나눌 때마다 각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로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거 제가 더 추가한 거예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선생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요 앞에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전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애들이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기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할 때도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가 임했을 때하고 나타났을 때하고 안 나타나는 영혼의 변화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전도의 은사가 임하면, 나타나면요, 그때 나는 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단순히 전했는데 은사가 나타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그 영혼을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남해숙 전 집사님이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인데, 이제 우리 사람은 그 카톡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 은혜를 있던 분이었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첫사랑이 많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3주 전인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니까 일부 예배를 막 드리고 찬양하는데, 지금 저기 우리 심희 집사님 옆에 고정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손을 들고 막 그 약간 그 몸을 약간 그 마음에 움직이면서 막 찬양하고 굉장히 감격스럽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은사가 이제 회복된 거, 은사가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막,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아니면 각종 은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나눌 때마다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아멘.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과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사역은요, 열매가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사가 같이, 특히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는 은사로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은사가 나타나도록, 아멘, 그렇게 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각각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권세 있게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